바울은 여전히 그가 이미 다뤄왔던 믿음에 의한 칭의라는 같은 주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어떤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그의 교훈에 대항하여 제기할 수도 있는 반대를 다루려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구약의 법 아래서 구원의 길이 그저 애고만 된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3장을 읽으면서 3장이 마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칭의와는 아무 관계없이 죄인 각자가 어떻게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어렵다고 여겨지는지에 대해서만 말하는 본문인 것처럼 읽었습니다. 여기서 칭의란 이제 진짜는 언약 가족에 속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 가족을 통하여 그리고 그 안에서 악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4장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4장 1에서 2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언약 가족 곧 현재 신자들이 속한 가족의 시조입니다. 칭의는 사람이 언약 가정으로 입양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종류의 가족일까요? 우리가 현재 입양된 가족이 아브라함의 민족적, 육신적 가족인가? 아니면 우리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연관되어 있는가? 이것은 4장 전체의 주제를 소개하는 질문으로 단순히 칭의의 한 사례나 성경적 증거로서가 아니라 먼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과 아브라함 가족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가족이 한 민족이 아니라 많은 민족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입니다. 4장에서 주로 논박하는 것은 결국 기독교는 율법의 행위로 규정되는 민족적 유대교에 속한 작은 분파일 거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그런 경로로 등장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겠지만 창세기가 분명히 말하듯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어렵다고 선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행한 전부였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4장의 중추를 이룹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엄숙하게 언약을 세우시며 그에게 특별한 가족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다음과 같은 믿음을 갖고 믿은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그에게 어렵게 산정되어 그를 어렵게 한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언약을 세우는 의식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는 그때 세워진 언약의 기초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순종한 유대 율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습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를 지켰으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아브라함의 진정한 언약 가족은 그런 행위를 이행하는 이들로 영구히 한정되어야 한다는 강한 암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결론을 일절 거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4에서 5절에서 그가 말하는 요점입니다. 4장 4에서 5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고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바울은 노동을 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어떤 사람을 예로 듭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신뢰만 하는 어떤 사람을 그와 대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전형적인 이방이었으며 부르심을 받은 시점에서도 여러모로 여전히 경건하지 못했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일지 혹은 그분을 쫓고 그분의 뜻과 일에 순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별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언약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언약은 불경건의 문제는 물론 불경건의 결과를 발생하는 인간의 타락과 붕괴, 악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와 같은 지점에서, 특히 이교도나 비유대인과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요점은 이방인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방식으로 믿음을 통하여 언약의 신분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4장 6절입니다.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바울은 두 번째 정의인으로 시편 일부를 저술한 다윗 왕을 부릅니다. 4장 7에서 8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가 한가 같으니라. 본문은 시편 32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저자는 주님이 그 죄를 생각하지도 않으실 사람들의 행복을 찬미하면서 시작합니다. 언약은 죄를 처리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언약에 속한 사람은 3장 24절에서 26절까지 설명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죄가 처리된 사람입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되 그들의 죄를 속산하거나 산정하지도 않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덮고 산정하지도 않으시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 가운데서 단연 최고일 것입니다. 다윗은 갈보리 사건이 있기 전 1000년 전에 그 영광을 찬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취하여 우리에게 지우시지 않고 주님께 지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우리 죄를 짊어지우시고 그 안에서 우리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화해하는 방법입니다. 나의 죄를 내 것으로 인정치 않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인정하사 그 안에서 죄를 벌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믿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1000년 전에 다윗은 그 영광을 찬미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어렴풋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다윗이 시편에서 찬양한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나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무한한 찬양을 하고 있는지를.